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하나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우리 먼저 일본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때 참 한참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필리핀에 이슈가 됐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노다 히로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노다 히로라는 분.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 사람하고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에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파병 가셨던 분이에요. 1944년에 필리핀으로 파병 가서 1944년 12월쯤에 필리핀 어느 섬으로 이제 잠복 근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나나요? 1945년에 끝나죠. 근데 이분이 언제까지 그 섬에 있었을까요? 1973년도까지 그 섬에 있었습니다. 몇 년을 있었죠? 거의 30여 년을 그 섬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상관의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이었냐면 어쨌든 살아남아라. 그러면 꼭 데리러 오겠다라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 섬에 있는 그 공항이 있었는데 그 활주로를 미군 부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으라는 이 명령을 받고 거기에 이제 잠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일본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항복하거나 이제 또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잘 숨어 있었어요. 근데 숨어 있다 보니까 이 밖에 있는 소식을 잘 못 듣겠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걸, 전쟁이 끝났다는 걸 이분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사람이 아직까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써서 막 그 일대에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는데 그 편지를 읽고 전쟁이 끝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혹시 이 편지가 거짓말일까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일까봐 나오지 못하고 계속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분이 발견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섬에서 나오게 되죠.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정말 모든 세계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며 매일매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던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1945년, 그러니까 그 섬에 들어간 이후 1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알고 항복하고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그렇게 괴로운 삶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20몇 년이 넘는 그 삶을 그는 그 섬에서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며 그 필리핀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 수많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에 있던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할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 세계를 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포하신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새로운 삶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몇몇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있었는데 어떤 지역들이 있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근데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쫓아왔던 사람들인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에 굉장히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새로운 복음,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괴롭혔겠죠.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며 핍박하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있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을 또 더욱 핍박하며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냐면 갈라디아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받기 싫어서.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용납을 해줬죠. 그래서 이 할례를 증표로 해서 이방인들라도 수용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에게 제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좀 핍박이 덜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권면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게 되었냐면 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이방인들 중에 몇 명을 할례 받게 했어 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급히 큰 글자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다시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기 원하며 율법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오셨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왔을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로 정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이 가장 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렇게 악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때로 정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이전에 구약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미리 계시가 되었을까요? 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분명히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계시하였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게 계시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그때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문 속에 잘 숨겨놓고 조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며 이 율법을 지키게 만드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자마자 율법을 통해 인간들은 범죄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범죄라고 규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른 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것이 죄인 걸 인간 스스로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인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꾸 뭐가 되어져 가나요? 죄인이 되어져 갑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인간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실 메시아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제물로 준비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흠 없는 제물에 우리가 안수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안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어린 양으로 모든 피를 흘리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으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을 하나님은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1년 동안 그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감추어 두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시는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 못한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시죠.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여자에게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출신을 말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지금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말하면서 이런 분이 어디 아래에 태어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우리와 똑같은 율법 아래에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딱 한 명이 있어요. 참 하나님인과 참 사람인 분,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만족시킨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율법 앞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우리는 판결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져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길이 율법 아래에서 막혔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절대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길만이 그 길을 열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율법의 종 아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열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신 그 구원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셔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함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정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같이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헐때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율법과 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량 또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내 공로로, 내 의지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속량하셨고 그분의 속량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 헌금하는 것이, 내가 매주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내가 매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전도하게 하시는 분, 나를 매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 나를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지워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천중앙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주어지죠. 우리 인천중앙교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새 성전 가운데 가득하여서 새 성전에서는 우리가 모두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간증들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